이 자리에 서면 건강한 사람도 긴장합니다. 그러니 오전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 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날 한 날 귀하지 않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한 날 한 날 의미가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찬양교회 역사의 연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날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기준 장로님, 정봉환 장로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쩌면 청춘을 다 이 찬양교회를 위해 바친 신 두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하시고 얼굴에 주름이 많이 지시고 하셨지만,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요, 지난주에 우리 정봉환 장로님이 당회원들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마장로님께서 옛날 사진, 우리 정봉환 장로님, 김기준 장로님 장로 임직할 때 사진을 구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에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영상을 보니까 아유, 김기준 장로님, 정봉환 장로님 얼마나 젊으셨는지요. 지금 저를 보는 듯이 아주 젊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야속하죠. 그 젊음을, 장로님들 두 분의 젊음을 이 찬양교회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할 일이고요, 은퇴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교회는 은퇴 목사님도 모시고 계시고, 이제 오늘부로 두 분의 은퇴 장로님을 모시게 된 교회로서 굉장히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인생길 위에 먼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날짜는 기억합니다. 3월 1일이었습니다. 국경일이었고 빨간 날이었습니다. 교역자가 쉴 수 있는 날이죠. 전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러다, 목사님, 국경일 날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국제 마라톤 대회에 한번 참가하십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저보다는 그때 연세가 많았거든요. 젊다고 저보고 같이 하재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장로님도 연세 있고 안수 집사님도 사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배가 이렇게 나왔고 저보다 체격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저 이 세 명이,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참가하기 전에 장로님이 그러시다가 갑자기 뛰면 못 뛰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재.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개천을 이렇게 중랑천을 따라 막 밤마다 뛰었습니다. 뛰어도 한편으로 뛰면서 장로님, 저는 연습 안 뛰어도 잘 뛸 텐데, 그 정도 완주할 텐데 라고 하고 당일날 딱 다쳐왔습니다. 당일날 장로님 아내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아내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 그 가족들, 이렇게 장로님 아들하고 제 아들 예찬이랑 5명이 출전을 하고, 제가 그랬죠. 그 장로님 아내하고 안수 집사님 아내하고 제 아내한테 결승전 라인에 딱 카메라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멋지게 사진을 찍어라, 딱 명령을 하고. 근데 여러분, 국제 마라톤 대회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풀코스 42.195를 뛰는 게 있고, 하프라고 해서 절반을 뛰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못 뛰는 사람은 10km 뛰는 게 있고, 그것도 못 뛰는 사람은 5km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네 종류 중에 제가 뭘 뛰었을 것 같습니까? 저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5km를 뛰었습니다. 5km. 여러분, 여기서 지금 5km 하니까 웃으시는데 5km 뛰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5km를 뛰는데요, 5km, 말이 5km 그럼 얼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 사보시 걸어도 5km야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세 분 다 출발을 하는데, 서로 같이 보호 좀 맞춰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갈 사람 뛰어가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죠. 딱 준비해 딱 출발했습니다. 한 1km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뛰었는데 1km도 안 뛴 겁니다. 1km도. 그 중간에 가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시고, 안수 지사님이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시고, 다행히 제가 5km라는 거리가 그렇게 멀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5km를 머는데 한 2km를 뛰는데 숨은 차죠, 땀은 나죠.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는데 웬걸요, 저는 2km 반 안쯤도 안 돌았는데 어떤 사람은 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 두 분 있죠. 그때 애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있죠. 집사람 결승절 라인에 카메라 들고 기다리라 했을 텐데 내가 또 돌아갈 수는 없고, 걷다가 뛰다가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꼴찌는 아니고 뒤에서 어쨌든 몇 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런 긴 서론을 하느냐, 5km 뛰든 10km 뛰든 하프를 뛰든 풀코스를 뛰든 중도에 포기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5km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 가보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완주증이라는 걸 줍니다. 완주증. 그리고 참가 메달을 줍니다. 참가 메달과 완주증을 주는데, 이거는 완주증입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완주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참가한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가 메달과 완주증은 반드시 힘들어도 걷다가 뛰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승점을 다시금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완주증이고 참가 메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평생 주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도 지금 방금 인용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한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7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7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에 보면요, 긴 문장으로 됐지만 짧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싸우다라는 표현.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싸우다라는 이 말을 보면,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 뭐냐? 과거로부터 줄곧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왔고 지금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고 포기하거나 돌에 맞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싸움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이 말은,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우리는 달려갈 길이라고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리기 선수들이 하는 달리기 경주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 100m 코스, 그 경주 코스를 지금 다 내가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근대 올림픽이라는 것은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되었지만, 근대 올림픽이 있기 전에 고대 올림픽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BC 기원전 776년부터 기원 후 393년까지 약 1100년 동안 고대 올림픽이 그리스 신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계속 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언제 쓴 거냐? AD 66년에서 67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고대 올림픽 중에 마라톤에 비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다시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그 경주 코스를 다 완주한 것처럼 이제 내가 믿음의 그 코스를,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는 내가 7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또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는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을 지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이 믿음을 굳건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붙들고, 강도를 만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돌에 맞을 때에도, 죽을 위기에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에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순교를 당할 즈음에,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고백, 자신이 그런 삶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냐? 싸우고, 두 번째 마치고, 세 번째 지켰으니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동사의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울이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했다면 바울은 결코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명을 중간에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이고, 힘들다고 그 사명을 포기했다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힘들다고 그 길을 그만두었다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힘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정말 멋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쉬웠을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울이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고 평안히 목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혹시 맞아보셨나요? 어쩌다가 날라온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리를 가지고 죽일
기세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를 죽이도록 돌로 치는 것을 맞아보셨나요? 매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습니까? 춥고 헐벗고 굶주려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의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교회는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일에 장로에 피택되어 오늘까지 무려 만 17년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김기준 장로님, 정봉학 장로님의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7년간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내어 오늘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두 분의 장로님을 우리 찬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살아온 걸어온 길을 보시고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라는 말은 이제 남은 것은 이라는 이야기. 이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남은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그렇게 주를 위해 달려온 이 바울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 충성된 자에게 주신 상급으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계시록에도 보면 쭉 고백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훈장도 대단한 상이고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면류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은퇴식을 갖는 두 분 장로님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한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교회 역사의 첫 장로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바울처럼 17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한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는 두 분 장로님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예배를 드리는 두 분 장로님들의 남은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